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사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선생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다윗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그 다윗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영상 집중해서 잘 보기 바래요. 다윗. 안녕 친구들, 나는 다윗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지. 왕자도 아닌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는 집안 허드렛 일이 나는 막내 아들이었지.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형들이 많았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고 모든 게 달라졌어.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 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 그분은 형들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졌어. 나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했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 나는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이 겁쟁이들아.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저 녀석을 무찌르겠다고 나섰지. 골리앗은 무기가 많았지만 나는 돌멩이뿐이었어. 하지만 나는 씩씩하게 외쳤어. 너에게는 창과 칼이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나는 물맷돌을 휙휙휙휙 돌려 골리앗에게 던졌어. 명중이다. 골리앗은 내 돌에 머리를 맞고 쿵 쓰러졌어. 골리앗을 무찌른 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어.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내가 더 용감하다고 칭찬했어. 사울은 천천히 무찌르고 다윗은 만만히 무찌렀다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나를 미워하고 질투했지.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는 나를 해치지 못했어. 시간이 흘러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 그리고 아들에게 꼭 당부한 게 있었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다오. 아들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켰어. 왕이 되자마자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거든. 멋지지 않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듯이 너와 내 자손과도 함께 할 것이다. 내 후손은 대대로 왕이 되었어. 그중 최고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일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사울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2대 왕을 세우시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새의 아들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고 사무엘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외모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말째인 어리고 자그마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름 부은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사울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골리앗과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맞닥뜨려진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새의 아들들이 그 군대에 같이 포함되어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자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도시락을 챙겨주어요.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상황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주 큰 거인이 나타나서 우락부락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겁쟁이들아 하나님이 어딨어! 막 희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화가 났어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녀석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다윗은 흥분하여서 사울 왕에게 가요. 왕이시여, 제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계속 소리 지르는 골리앗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칼을 차고 군장을 입은 모든 군사들 중에도 아무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어리지만 다윗이 나가겠다는 것을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리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던 방법, 물맷돌을 준비해서 곰과 사자처럼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곰과 사자에게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고 왕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그러자 골리앗은 비웃었어요. 아니 이렇게 싸울 사람이 없단 말이야? 막 비웃으면서 두리번 했어요. 그때 다윗은 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하면서 물맷돌을 힘차게 돌려 그곳을 향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거야 소리를 지르며 던지자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어 쓰러지고 죽게 되었어요. 모두 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쁨으로 환호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쟁에 이기고 오는 다윗을 보며 사람들이 흥분하여 찬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는 사울이 죽인 명수는 몇천 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몇만 명을 죽이고 아주 멋지게 승리했다라는 그런 영광을 다윗에게 돌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화가 나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들고 있던 단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도망만 갈 뿐이었어요.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들을 데리고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오늘도 그곳을 찾으러 다니던 상황에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던 사울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군대가 이미 매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군대의 부대원들이 다윗에게 어서 죽이자고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며시 베어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나중에 이야기해요.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땐 잠깐 회개하는 듯 했지만 또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 손을 대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다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돼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다윗 왕.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름 붓게 하셔서 사람들이 모두 축하 속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또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나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다윗 왕이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왕이 세워졌음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희롱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러 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너무 흥분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쟁을 빨리 꾸며서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블레셋이 왔다고 합니다. 싸워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럴 때 다윗은 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마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순종할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다윗은 이제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들을 실천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기 위해 아미나답이라는 그 가정에 있는 그 법궤를 소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에서 소가 움직이자 법궤가 덜컹덜컹 떨어질 위험에 놓이게 돼서 그 아들인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지자 바로 우사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던 다윗 왕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율법서를 다시 읽어보자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아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 이후에 다윗은 레위 백성들을 세워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사히 갖고 오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매 너무나도 기쁜 백성들은 축제를 벌리고 다윗 왕은 바지가 벗겨질 만큼 아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저런 모습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만을 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길만을 가면 좋은데 죄의 길을 갖게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도 전쟁이 남은 상황에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며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 모습에 반한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게 되죠. 우레야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라는 걸 알고도 유부녀라는 걸 알고도 다윗은 그 여자를 취해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돼요. 남의 여자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죄, 10계명 중에 간음죄를 짓게 돼요. 간음죄를 졌는데 아기가 생기자 그걸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레아를 죽이는 일까지 생겼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 두 가지의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10계명을 어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진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는 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랑하는 밧세바 사이에 사랑의 결실인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만드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임을 믿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까지 그의 위의 조상인 다윗 왕, 또 그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진정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다윗 왕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쫓았죠. 순간 잠깐 죄의 길도 걸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벌써 2022년도가 며칠 지났지만 즐거운 명절이 되었어요. 이제 오랜만에 뵙는 어른들을 만날 텐데 친구들 세배 잘할 수 있죠? 그래요.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안녕.